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생명을 주님 붙들어 주시며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허락하신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의 꿈을 갖고 성령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군기를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매일매일 전쟁을 치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원수 사단 대적할 수 있도록 마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에 힘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주님 뜨게 하여 주시옵사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성경 483페이지입니다. 우리 23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네, 이전의 말씀은 이제 암논의 욕심, 암논의 탐심으로 인하여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을 욕되게 하는, 또 그의 곁에는 옳지 않은 친구가 있었죠. 요나답이 그에게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지 길을 가르쳐 주었고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범죄하게 되어지고 다윗의 가정에는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앞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화를 크게 내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무섭지 않고요, 오히려 조용한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소리치는 사람은 자신의 분노를 막 드러냅니다. 그런데 조용한 사람, 침묵한 사람은요, 분노를 저장합니다. 분노를 마음속에 품어두고요, 때로는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오늘 압살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말이 지금 욕보였을 때 압살롬은 즉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화는 났지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매우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이 앞에 보면요,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하여라고 합니다. 미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분노를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자신의 가슴 속에 계속해서 담아두고 품고 이것을 불태우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요, 분노는 그렇지 않아요.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더 커진다는 거예요.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는 것처럼 작은 상처가 증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증오가 복수가 되고 복수는 또 다른 비극을 낳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압살롬의 복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지 못한 사람이 어떠한 비극을 만드는가를 보여줍니다.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만 2년 후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지금 다말이 욕보이게 되어진 시간이 흐른 것이 벌써 2년이 지났어요. 다르게 말하면 압살롬은 지금 2년 동안 계속해서 분노한 겁니다. 복수를 기다렸어요. 성경 보면 압살롬이 암논과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했던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해서 마음이 불끓었던 거죠. 어떻게든 복수하고자 하는. 에베소서 4장에 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분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화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어떻게 이 화를 다스릴 것인가예요. 화를 그냥 그대로 낼 것이냐, 아니면 그 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냐. 압살롬은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심판자가 되기를 결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지금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축제를 연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왕자들을 초대합니다. 잔치를 벌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함정이지요. 어떻게든 자신의 누이를 욕되게 한 암논을 죽이고자 하는 함정입니다.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말하거든 암논을 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 우리도 참 좋아하는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지금 여기에서 쓰인 이 두려워하지 말라,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내 계획을 이룸에 있어서 내 손에 직접 피를 묻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이 복수를 일으킬 건데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어찌 보면 자기에게는 형제지만 자신이 지금 명령을 내린 이들에게는 왕자입니다. 왕자. 왕자를 직접 손으로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압살롬은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거든 암논을 쳐서 죽여라. 여러분, 여기서 인간의 타락이 보입니다. 지금 압살롬은 자신을 정의의 집행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어떤 심판의 집행자라고 생각했겠지만 정말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 땅의 처음의 죄도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이다라는 말은 결국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는 것이었다는 거죠. 압살롬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 아버지가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겠다예요. 내가 해결하고 내가 풀어보겠다.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바로 죄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참 좋아하는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사실은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장과 6장과 7장이 산상수훈인데 7장은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랍니다. 왜 이러한 말씀하셨는가? 바로 비판조차도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하고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기에 힘써라,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비판이 아니고 판단이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판단한다는 것 자체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죠. 내 기준으로 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하는 것. 여러분, 지금 결국에 암논이 죽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공했을까요?
형제 암논을 죽인 것으로 인하여서 다말이 회복되었습니까? 다말이 살아났을까요? 그의 마음이? 상처가 치유됐을까요? 가정이 회복되었습니까? 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비극이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죄는 죄를 또 낳는다는 겁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살인은 또 다른 살인을 낳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복수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당한 것만큼 갚아줘야 된다. 사실 구약의 법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해했을 때는 그것에 배로 받아야 되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다르게 이제 정리하셨지요. 받은 대로 갚아주어라가 아니라 받았을지라도 사랑으로 갚아주어라 해요. 품어주어라, 용서하라가 예수님께서 새롭게 정하신 바로 율법이고 그것이 말씀이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도 좋은 혜택 받았습니다. 원수 같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인간의 분노는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더 큰 어려움을, 더 큰 아픔을 가져온다는 거죠. 30절에서 36절에 보면요, 안타까운 사실이 좀 발견이 되어집니다. 사실 암논이 죽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누가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다윗입니다. 여러분, 지금 13장 초반에 보면요, 다윗은요,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아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분노만 하지 행동은 없습니다.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어요. 정의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 압살롬이 스스로 심판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정의 리더는 영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죄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침묵하는 거 오히려 방임이라 그랬잖아요. 방임은 사랑이 아니에요. 다윗의 침묵이 결국에는요, 더 큰 비극을 가져왔어요. 어려움을 가져왔어요. 자신의 아들이 한 명 죽었잖아요. 형제가 형제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37절부터 보면요, 제가 39절까지 읽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 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죽은 암논 때문에도 슬프지만 또 떠나간 압살롬 때문에 슬퍼합니다. 38절에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압살롬이 도망가고 3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문제는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커지고요.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14장에는요, 반역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을 잃은 것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왕국이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복수는요, 결코 끝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새로운 전쟁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은 단순히 화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압살롬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억울하지요. 이걸 좀 하나님이 징계해 주셨으면 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데, 또 그로 인해 우리도 받은 상처가 있고 우리 안에도 분노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갚겠다. 내가 보여주겠다.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심판자가 되면요,
반드시 실수합니다. 반드시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결국엔 내가 원하는 것이 진리라고 여기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은 상처를 복수로 바꾸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상처를 사랑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압살롬은 칼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드셨을까요?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압살롬은 원수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원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냥 조용히 묵살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시험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한 시험이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어려움은요,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땐 다 좋았습니다. 부정적인 것, 나쁜 것, 어려운 것, 고난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사람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하여 땅마저도 저주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고통은 죄 때문이지, 절대로 우리 믿음을 어떻게든 하나님이 보시려고만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회개해야지요. 회개해야지요. 내 믿음을 연단케 하시기 위한 것 맞아요.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뭘 했는지 봐야죠.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봐야죠. 혹시라도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선 것은 아닌가? 내 마음이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선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안에도 압살롬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복수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압살롬, 이 사람도 억울했습니다. 분노한 이유 있습니다. 공감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그의 분노, 그 분노로 인한 행한 일 옳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분노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도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십자가 앞에 그 마음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갚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대로 갚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면서 우리 안에도 주님 사랑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해주세요. 여전히 제 마음은 힘듭니다. 우리의 억울함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제가 심판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압살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도요,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고 아픕니다. 내가 당한 것만큼 갚아줘야, 돌려줘야 내 마음이 시원하고 뭔가 해결될 것 같아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원수의 복수에 마음을 둡니다. 그것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합니다.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합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꿈속에서조차도 어떻게든 복수해야지, 어떻게든 대갚아줘야지. 자꾸 이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복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절대로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니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으니 내가 하겠다. 주님, 이 모든 마음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결국엔 다 돌아오더라고요. 우리에게 다 돌아오더라고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심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나는 정의롭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는 복수하는 자,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 섬기는 자, 사랑하는 자, 품는 자, 진정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있는 원수,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수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정한 평안과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신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